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징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복을 아슈레 또는 마카리오스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 복덩어리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덩어리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징표가 심령 가난이었습니다. 그 가난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포로에서 구원받을 것을 소망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자신에게는 0.1%의 소망도 없으므로 오직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모두가 다 죄로 죽어 살 소망이라고는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의지할 분이 되신다는 고백이 마르지 않는 심령 상태,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에 심령이 가난한 징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복덩어리이며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원문대로 읽으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라고 읽어야 맞습니다. 오늘 복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징표인 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행복하겠다, 슬픔이 가득한 자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자를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앞뒤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라는 호이 펜둔테스란 앞 9절 3절과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61장 1절을 근거한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심령이 파멸하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애통은 영적인 측면에서의 애통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놓은 죄에 대한 애통이며 자기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무능함에 대한 애통이며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끝끝내 발견하려는 몸부림치는 상태의 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같은 구에게의 눈물을 원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뻗쳐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유나 기쁨으로 위로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라칼레오인데 이 말은 곁으로와 부른다는 말의 합성으로 하나님이 곁으로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내주하시는 따뜻한 사랑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로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려 하심이고 성령이 오신 목적도 위로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위로는 최종적인 종말에 가서야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천국에서 성도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강해 설교자의 말에 의하면 유사품 애통이 있다고 합니다. 애통은 애통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이 아닌 애통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가롯 유다의 애통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도 뒤늦게나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애통하다가 자결합니다. 이런 애통은 자기 절망에 대한 애통일 뿐입니다. 두 번째 유사품 애통은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다가 후회하는 사울의 위선적인 애통입니다. 세 번째 유사품 애통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자
내 재벌이 지기에 너무 무겁다고 하면서 억지로 부릴 때에 나타난 애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사품 애통은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남에게 얼굴을 보이려고 우는 신용을 하는 거짓 애통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외식에 근거한 애통이지 진정한 애통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헛된 애통은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통으로, 예를 들어 집을 팔았는데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 판 집값이 폭등을 해서 2배가 3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속이 아파가지고 우는 애통, 이런 것들을 헛된 애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눈물은 눈물인데 성경에 나오는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과는 좀 거리가 먼 유사품 애통들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말이 바로 애통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바벨론 등의 열강에게 포로되어 끌려갈 때를 생각하며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배도한 결과로 다 포로들로 끌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슬픈 자가 바로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강조한 가난함이나 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겪게 되는 육체적인 심적인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그 혹독한 풀무의 고난과 역사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는 스스로 포로에서 풀려날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비천하며 얼마나 가난한 상태인가를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찾고 갈망하는 안타까운 마음의 상태를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것은 오직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묶였는데, 포로되었는데, 사슬에 칭칭 감겨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안 되고 손쓸 그 어떤 조건이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안타깝게 부르짖는 것이 애통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엘리자베스 짐 엘리엇이라는 어느 선교사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몇 사람의 동료들과 에콰도르에 밀림으로 갔다가 아우란이라는 원중역 부족에 의해서 모두 순교당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2년 뒤 남편이 이루지 못한 선교의 꿈을 이루려고 와우라니 부족을 찾아갑니다. 온갖 고생 끝에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녀가 기록한 책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슬픔을 가진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 무엇도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박해로 고통당하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사람들에게 비방과 부당한 대우와 온갖 종류의 중상을 당하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라, 매우 기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녀의 남편은 그 29살 때 꿈을 펼치지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찾아와서 뭐가 행복하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기쁨은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에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인용하여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남편은 여전히 죽어 곁에 없고 자기는 평생 미망인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래서 여전히 슬프고 환경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의 영혼 가득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를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통이 거두어지고 그 애통이 물리적인 기쁨으로 변해서가 아니라 그 애통과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슬픔 속에서, 내 고통 속에서도, 내 혹독한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눈 감고 어디 부재 중이신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슬픔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말입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에스라서에는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던 백성들의 통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성전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없으므로, 의가 내게 없음을 인하여 애통하지 못하면 그 애통은 유사품 애통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의를 사모하는 애통을 평생 가슴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이 땅을 산다는 것은 평생 가슴 아리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비켜서 살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없음을 인하여 심령이 가난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애통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혹독한 포로 기간 동안 누렸던 참된 위로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을 살면서 복귀해야 될 원점의 자리는 나는 주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고백의 자리인 것입니다. 요즘은 부유하고 풍족하여 흘러넘치므로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살 길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인하여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참된 위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원래부터 복을 받은 복덩어리 들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그 징표로 의를 갈망하는 참된 애통이 터져 나오며 그 결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놀라운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